초대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한 뜨거운 주님의 형제들이 기록한 서신은 희귀한 서신들입니다. 서신의 대부분들이 바울이 지은 서신이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은 서신, 바울과 또 사도들 가운데에 요한 사도가 지은 서신 외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유다가 지은 성경입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서신인데 AD 60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급속한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유다가 감지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체크와 분별이 유다서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장짜리 이 서신은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섞여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들을 순복해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이단적 신앙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교회 안에 함께 애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는데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적인 색깔 안에서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자들의 그 스피릿들을 유다는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1세기 교회에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영주주의적 이단이거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이나 귀신의 가르침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그 바운더리나 영적 영역에 들어있지만은 유다가 분별하고 있는 이 이단적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며 몸 안에 슬그머니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의 이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서론으로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대부분의 복음서들이 그러한 내용을 하이라이트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이 절기들의 반복들을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두 번째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모든 120문도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성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아마 예수님의 형제의 대표격인 야고보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돌이키고
회심하였다라고 하는 추론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회심한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이든지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남자 형제가 대표적으로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형제 4명하고 누이 형제가, 누이들이 2명 이상 있으니까 6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경으로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야고보와 유다, 굉장히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자들의 이 2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유다예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그리고 다 육체의 형제들도 다 있는데 대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논쟁에서 오히려 공격하기 위하여 그 형제들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의 대표로 하나님의 서신을 교회, 1세기 교회에게 전달하는 이 서신은, 우리에게 살펴보는 이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다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고 이 서신을 적은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들을 마리아의 동정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자녀들이 아니고 사춘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할 그때의 동정녀 처녀였고, 그 이후로는 결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을, 육체의 동생들을 낳은 겁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한 이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부인하는 이 일들. 그래서 이 야고보 서신이나 유다서 같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확연한 기록들은 카톨릭을 대적하는,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마리아 숭배를 대적하는, 마리아 숭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성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중요한 성경,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지은 이 성경 유다서를 오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의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유다서는 내용이 되게 심플해요. 한 장이기 때문에 심플한 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그냥 하나예요.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이단적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의 육체를 신뢰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분별하고 있는 일에 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모든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신과 발신자, 그리고 블레싱으로 그 서신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1세기 공동체 교회인 공동체 가운데서 이 편지가 꼭 필요한 건 교회가 거룩하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1세기 교회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탁월하게 갖고 있어서 세상과 맞짱을 뜨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무기는 말씀이요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손상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진리가 공격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지금 현대 21세기 교회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그리고 많은 사이비 이론들과 그러한 정보들이 교회 가운데 스며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 안에 있는 세상의 세계관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 1세기 교회 사도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의 편지를 보내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과 우리는 맞물려 있는가? 돈이 없어지고 건물이 없어지고 뭔가 피지컬한 일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 모일 수 있고 재정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교회의 교회다움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계시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되게 심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교회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 1세기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가? 왜 그 고백, 진리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는가?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야. 그 정도의 신학에서 배우는 정보를 나열할 뿐 모든 전인격적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언더스탠딩 이해를 가지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떤 사역자들을 평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생명의 복음의 영 안에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근데 1세기의 서신들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들과 믿음의 리더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순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침범하는 그 어떤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1세기 교회의 영적 전쟁이었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교회에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연보나 헌금이나 이런 헌신들을 1세기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생명의 은총 가운데 따라오는 열매들이고,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재정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 말이에요. 예수 복음.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보면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단인지, 그들이 지금 왜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단에서 조금 나온 사람들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신학 대학원을 나온 어떤 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신천시에 나오는 어떤 영혼을 붙였다 하십니다. 성경을 다 꿰뚫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뭔지 정확하게 그 영적인 기준의 빛을 가지고 당신이 배운 지금 그 이론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서신서의 리더들이 그 편지를 쓴 이유들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읽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고 오늘 몇 장 읽었어.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의의를 두게 되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복음의 생명의 빛의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살피는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인사하고 블레싱 한 다음에 3절부터 말하고 있는 3절에 말하고 있는 4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이단적 이 믿음과 이단적 종교적인 이 신앙들이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이거를 면밀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을 할 줄 아는 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은총으로 받은 여기서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러한 가벼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은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상한 이론과 철학이 들어오면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영적 감각들이 있다. 결국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간절히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총체적인 구원과 모든 경건에 속한 능력이 들어있고 자극적이든 아니면 획기적이라고 해서 교회가 그것을 이론과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건 이 진리의 몸 안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유기적인 몸이 분별하는 그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프로그램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의미 없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교회는 절대로 이러한 진리를 송상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철학과 이념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을 때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온전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자격을, 그 조건을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일반이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찾아보면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도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일반이란 말은 보편적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받는 그러한 믿음의 허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믿음이요, 예수 믿음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인 사람들만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면밀한 전인격적인 유기적인 몸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가 뭐예요? 각자의 믿음의 영향력이나 은혜가 아니고 예수의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그분의 생명을 영접한 자, 그분이 살게 하는 이 십자가의 도의 강력한 권세, 그걸 누리는 자들이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기적인 몸이 분별할 수 있는 이단적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편지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이단들을 분별해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분별하냐? 교회여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동일한 믿음과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공동체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적 믿음을 토대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이 온전한 믿음의 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이나 그 믿음의 어떠함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충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여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이 이단적인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몸에 합당하지 않으면 두드러기가 나든 붉어지든 병이 나든 뭔가가 일어나요. 왜냐? 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선풍기에 균이 묻었다고 해서 선풍기가 병이 나냐? 안 나요. 쟤는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몸이어야 분별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해야 할 일들이 시급하여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보낼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현저한 정의를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 4절부터 유다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은 누구냐가 4절에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과거에 태초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준에서 이미 벗어났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왕이신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 유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피릿이 어디에 나오느냐? 유다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거를 16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단락마다 10절에서 이 사람들은,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사건, 그 현장, 그 영적인 계시 가운데서 분별해낸 이런 조건이 그들에게 있다. 자, 성경의 분별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5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출애굽 사건 때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 같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같이 출애굽하고 같이 홍해도 건너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슬그머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요, 구원을 부인하거나 무슨 뭐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든지 이러한 표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또 그랬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하는 계시를 유다가 지금 여기서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스스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말할 때 왕이심의 주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에서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의 있으라고 하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거처를 떠나서 천사들을 큰 날에, 그들은 천사들이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여 나중에 거역하고 영계 가운데 쫓겨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천상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다. 거처를 벗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이다. 지금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여기 유다가 말하고 있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 이게 이제 동성연애나, 보통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다른 대상들을 욕심내는 걸 말하는 건데, 다른 색, 다른 정욕은 뭐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적인 질서를 거역해요, 그냥. 자, 그러한 자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굉장히 비전어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8절, 그러한데, 자, 이러한 사람들인데 거처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보편적 간음보다 선을 더 넘은 다른 색, 다른 정욕, 다른 성적인 범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연의 스피릿을 가지고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 선을 넘는 자들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호함을 받고 꿈꾸는 비전어들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하고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뿔이 달리고 있고 달려 있어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 정말 이단이야 라고 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좋게 말도 잘하고 굉장히 호의적이고 꿈꾸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아니면 영주주의자들이나 이게 현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에요. 거진 성도와 흡사해요. 굉장히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막 붐을 일으키고 비전어리 꿈꾸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호평하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 미카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천사장 미카엘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미카엘이 선언한 이 일에 사단 마귀와 미카엘이 싸운 이 모세 시체를 두고 싸운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사실은 유다는 9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나 아니면 14절에서 나오는 그 아담의 7대 손인 에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구전과 이 성경 가운데는 여러분 에녹서, 희년서 이러한 성경들이 이러한 외경들 위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에녹서나 희년서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유다가 말하거나 사도들이 인용했다면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살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의 천사장 미카엘이 이 미카엘은 전쟁의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다가 단호하게 하나님이 너를 꾸짖는다 라고 말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마 마귀를 두둔하거나 이 영적인 귀신들이나 이런 것과 접촉되어 있는 어떤 이론들을 말하면서도 그냥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거나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하는 이런 신비로운 내용 가운데서 뭐 어떻게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꾸짖는 이 천사장 미카엘의 단호한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일들의 말들을 하고 꿈쟁이들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정욕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육체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음행하는 자들 짐승과 같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돈도 좋아하고 정욕적이고 쾌락을 좋아하는 자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 여기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함께 먹어요. 그리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예찬이라는 건 초대교회 가운데서 함께 식탁을 벌여서 같이 먹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기적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떠 있는데 비가 온다. 근데 습기나 수증기가 하나도 머금지 않는 구름은 그냥 구름, 헛된 구름.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인데 가을은 추수를 해야 되고 열매를 줘야 되는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나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운치도 있고 센치해지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뭔가는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물이 없고 실제로 보면 생명이 없는. 1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바다가 막 요동치면서 굉장히 요란하긴 한데 그러나 자기의 수치, 거품을 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담는 어떤 액션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 자기의 의,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란한 사람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별들은 굉장히 반짝거리며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그러나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14절에 보면 에녹서를 인용한 이 부분이 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굉장히 뭐 꽈는 것 같지만은 경건치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말,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는 심판의 기준이 되고 여기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 에녹이 쓴 예언이 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함, 경건치 않은 자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말, 이걸로 심판받게 된다. 자, 여기 중간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면밀히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파냐,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룹이냐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과 스피릿 안에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특징들을 유다가 분별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유다가 이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4절의 기준, 5절부터 16절까지 성경 안에서의 이들을 가리키는 모든 내용들. 세 번째, 17절부터 사도들에 의한 분별입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러한 교회의 슬그머니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들은 누구냐?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사도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유다서가 지금 어떠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존재들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유다가 자신이 초대교회 리더로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4절에 한 절에 말하고 5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의 전반적인 모델 가운데 이 사람들, 이 스피릿을 말하는 것들을 분별해냈고, 1세기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고 정욕적이고 지롱하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 사람들을 대처하고 이길 것인가?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 3절에서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그랬는데, 일반이란 말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1세기에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업다운이 심하고 견고한 왕이신 주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고 원등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신념과 확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념과 확신의 빌리브가 아니고 페이스예요. 빌리브는 페이스 안에 있는 신념을, 그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에 불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태도예요. 할렐루야. 본질은 없는데 그것을 임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가짜예요. 예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태동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신념, 우리는 다 거기에 기반하여 우리의 사역들을 행합니다. 아, 요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요? 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까?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근거와 토대로 나는 이 일 못하겠어, 나는 자신이 없어,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팅된 사람들은, 건축된 사람들은 내 형편, 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아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동일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이단들, 이 미혹의 영들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왔다고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업다운이 심한 감정적, 신념적 확신이나 그러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건축하게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모래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위에 건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싸움에 견고한 준비가 실질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세요. 여러분의 신념은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 거룩한 이슈가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마땅히 구하게 하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입니다. 3절,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여기 보면 정력적이고 막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막 도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데스티니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도다. 그거 말이에요. 그거.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려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자궁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너희만 긍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 심판이 결정되어 있고 그들의 운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육체의 정욕과 그들의 삶의 라이프들을 점검해줘서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복잡하고도 분별이 어려운 이 이단과 싸워서 이기는 1세기 교회의 유다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싱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유다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냐면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이단들은요,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이게 종교적이고 육체적이고 동성연애도 하고 경건은 놓치고 하나님의 주권은 거역하고, 이게 뭐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문제는 애차는 참여하고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와,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이단을 싸워 승리하는 이 교회로서의 생명의 유기적인 조건들이 20절부터 23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이단들에 대한 면밀한 분별의 내용들도 잘 깊이 있게 말씀을 곱씹어 오늘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지켜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문제는 이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있어 굉장히 환호받는 꿈쟁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비전어리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흥분시켜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력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이 총체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복잡한 이단들을 성령 안에서 분별해내고 유다가 말하는 이 교회의 준비를 신실하게 하나씩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열린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다서 마지막 때에 이 복잡하고도 믹싱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이단들이 교회와 떨어져 있어서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교회의 애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꿈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환호하고 호의가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믿음에 건축되고 주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긍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게 하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를 구별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 하가하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열린 하늘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는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예민함이, 거룩한 정결함이 일어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복잡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모든 섞여있는 이 모든 애매함들, 또 가만히 들어와 있고 또 교회에 이미 섞여있는 자들인데 이 미묘한 이단들이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유기적인 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 주여,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의 교회, 정결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엄청난 생명의 진리의 편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하며 이 마지막 때에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별되어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예수의 형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야고보의 형제로 자신을 소개하며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1세기 교회의 거룩한 리더로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이 이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서신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주님, 이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미혹하는 이 더러운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생명의 유기적인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환란의 날 지나가고 해는 곧 어두워지고 달과 별 그 빛이